네, 우리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방문할 때 몇 가지 받는 충격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 내려오는 길. 이거 정말 큰 충격이죠. 네, 올 때마다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전부 다 하나님 경외하게 되고 그분 찾게 되고 이렇게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전히 그렇나요? 예. 우리 또 새 차를 구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많이 조마조마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카니발 구입하고 우리 반석 형제님이 그 다음 날 바로 끌고 가지고 내려오면서 얼굴 긁을 뻔했는데 네. 어쨌든 굉장히 이 내려오는 길 그때 한번 우리 교수님 한번 모셨을 때 이분 차는 테슬라였거든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AI로 한번 알아서 내려올까요? 예, 누가 한 명 사보죠. 꽝꽝 이렇게 내려올란가? 그 두 번째 충격적인 것은 소파. 딱 문 열고 들어 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벌써 저희 교회 따라하는 교회가 저한테 연락 온 것만 해도 5교회가 넘어요. 어디서 구입했냐, 뭐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지 않냐, 당근 마켓이라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전부 다 생각 속에서만 하던 거를 이 교회는 현실화시키는 것에 굉장히 놀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오랜만에 온 소정 사모님 그렇죠? 좀 소파 좀 놀랍습니까? 네. 우리 세 번째는 이 교회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많은 거.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다음 세대가 위기지 않습니까? 이번 주 중에 우리 그 홍정수 목사님 설교할 때 잠시 통계를 이야기했는데 2022년도에 용호동에 있는 3동에 신생아 숫자가 1명이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한 동에 신생아 숫자가 1명. 지금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이거는. 지금 출생이 0.53명. 이거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애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진짜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셨던 거죠. 네 번째는 퀄리티 있는 찬양팀. 저희 교회 풀세션이 놀랍습니다. 거의 다 전공자. 그리고 진짜 곡 하나하나가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이 찬양팀에 굉장히 놀랍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 크리스마스 트리 꾸민 거 보십시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개척교회에서 나올 수 없는 진짜 놀라운 이 전등을 통한 이 놀라운 원래 이 나무에 다른 전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딱 보더니 이거 아니다 이래서 바로 다른 전등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또 문계영 집사님 옆에 있는 거 아이디어 전등 폭포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 아주 훌륭합니다. 이거 우리 지연 집사님 다이소에서 이거 희귀품이거든요. 나오는 순간 다 팔리는 거. 또 우리 김수연 집사님께서 딱 가자마자 유레카 하면서 이거 그냥 다 쓸어 바로 달았습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런 것에 저희 교회에 놀랐답니다. 5번째, 이게 좀 중요한데 목사와의 예의 상실 관계. 목사와의 예의 상실 관계. 다른 교회 사람들 우리 교회 와서 목사와 그렇게 지내는 거 보면 다 놀랍니다. 이렇게 우리 권도원 형제님 있는데 진짜 버르장머리 없거든요. 이렇게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봤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집에 갈 때 목사님 가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귓속말로 누가 들으면 혼날까 봐 저한테 귓속말로 간다. 벌써 그게 한 6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제가 적응이 안 됩니다. 들을 때마다 이 자식이 약간 이런 느낌이요. 사실 목사와의 예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죠. 하지만 서스럼 없이 허물 없이 지내는 것은 저희 교회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시죠? 이렇게 선이 있다는 거. 딱 선 넘는 순간 끝입니다. 저는.
그 선을 안 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간다 정도면 거의 선이 없다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회개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진짜 선이 너무 정확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런 표현을 쓰긴 좀 애매하죠. 하나님 너무 까칠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너무 정확하게 하셔. 야, 너희들 다 가까이 오지 마. 오직 모세와 아론만 가까이 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에게만 가까이 올 것을 허락해주고 나머지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시간에 예의상실, 간다, 밖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요, 간다 이렇게 하는 순간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래 하나님께서는 까칠하게 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다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걱정과 염려 그리고 그들 잃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친밀하게 가까이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모세에게 제일 부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할 때 친구처럼 대했다라는 말씀. 엄청 친밀함을 가졌다라는 거.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방식이 뭐였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처럼 지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친구처럼 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도 복이고 주님의 사랑 노래하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 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과 동의어입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이것과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비전이고 꿈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부족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허물 없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브라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구처럼 대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다고 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처럼 대했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착하심, 그분의 친구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6절에부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입니다. 이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3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을 딱 보니까 어떤 상태냐면 우선 시내산에 천둥과 번개가 칩니다. 천둥은 소리가 와, 번개가 번쩍번쩍. 여러분 이 시청각 자체가 너무 두려운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밤에 천둥이 세게 칠 때 그리고 번개가 칠 때 아이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천둥이 친다는 것은 그리고 번개가 친다는 것은 거기에 낙뢰가 있다는 것이죠. 죽을까 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큰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막 쿵쿵쿵 하는데 빡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산에는 불이 있었고요. 그 불로 인해서 연기가 확 나.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위험 있고 위압적이고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야,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로 등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모습 가운데 가까이 오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을 딱 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복일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전지하고 전능하고 위대하고 압도적인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진짜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거룩에 비해서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위대함에 비해서는 나는 어설픕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내 삶에는 죄로 가득합니다. 거짓과 폭력성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말로 얼마나 많은 폭력성을 나타냈습니까? 착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을 품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음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하나님의 영광과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비참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진짜 너무 두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하루 종일 같이 있는다. 그러면 조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365일 일주일에 한 번씩 52번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신방을 간다. 상훈 집사님 지금 바로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목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방향이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요즘에 공간에 대한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그 공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 가정의 방향성이에요. 그 가정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고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면 골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 책들이 쫙 깔려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 피규어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 식물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애완동물과 관련된 것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는 이제 지나가면서 하나만 딱 보죠. 성경에 먼지가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한번 그냥 살펴보는 겁니다. 목사는 일반 친구들과 다르게 목사는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집에 모신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까탈스러운 사람은 아닙니다. 1년에 2번 신방 신청 저희 교회가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마저도 신청하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고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압도적인 분이시라면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분은 죄를 싫어하시는데, 거짓을 싫어하시는데, 음란함을 싫어하시는데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동행하신다 생각하면 그냥 겁이 납니다. 죽을까 봐. 심판받을까 봐 겁납니다. 혼날까 봐 겁나고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짜 복일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까요? 그냥 오히려 그분의 착하고 선한 것만 알아야지 우리가 복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부분도 많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거룩하고 진짜 깐깐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옆에서 아내가 할례를 시켜줍니다. 아니 200만 명 이상을 그 위대한 일을 이룬 자기 백성을, 자기 지도자를, 자기가 세운 사람을 할례 받지 않았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금 밟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어버립니다. 너무 까칠하죠. 이런 거 생각하면 이거는 아예 모르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의 착함과 선함과 위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친구 같은 부분만 진짜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면 너무 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전능과 전지와 위대함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착함과 선하심이 더욱더 돋보이고 그분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짜 깨끗한 분이, 거룩한 분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가까이 오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가까이 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분명히 그분과 우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그 뒤에 삶이 어떻습니까? 그 뒤에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구역질 날 만큼 진짜 악해 빠진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말 그대로 성령, 거룩한 영이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과 전혀 진짜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전능과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위엄에 대해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는 뭐가 생기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이 말씀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잘 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오실 때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요.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당신의 컨디션과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임하시고요, 누군가에게는 진짜 선하신 분으로 임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다윗을 향해서 선하게 임하시고, 어떨 때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진노의 하나님으로 임하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짜 독특하게도 어떤 때는 진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때는 진짜 침묵하세요. 구약에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위대함 앞에서 그분의 기분과 감정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고 모세만 만나겠다는 거예요. 모세만.
모세만 친구처럼 지내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격이 안 맞으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과 기분과 당신의 컨디션이 너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약의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젠 당신에게는 당신의 컨디션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나의 악함을 보십시오.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분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물론 기쁘게 하는 삶이 종종 있어요. 비전기도에 5일 개근하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기뻐하게 할 때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5일 기도할 때 졸릴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때 집중 안 되는 마음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맹렬하게 집중 다 했습니까? 아니 뭐 찬송가 사절 온놈이야 뭐 이런 거 누가 사절까지 지었어 이랬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해야지 했지만 집중이 흐트러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분의 기분과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 죄 하나 없으신 분이, 거짓이 없으신 분, 거룩하고 깨끗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는 불공의하고 불정의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분이 선택적으로 강림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그분이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를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받으시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소통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너의 기도에 네 삶을 돌아봐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분이 만약에 우리의 죄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로 이미 그 예수님은 그분이 가지게 되는 진노의 감정과 분노의 감정을 다 십자가에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인 것이죠. 언제든지 예배하는 자리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도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복된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내 삶을 보면 그분의 감정과 컨디션은 엉망일 것 같아요. 나를 보실 때.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어놓은 그 길은 내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분께 나아가는 자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든 기도하는 자리든 큐티하는 자리든 말씀을 배우는 자리든 청년들 성경 공부하는 자리든 오늘 있죠? 성경으로 차오름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전 기도에도 뭐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네 삶에 대한 나의 컨디션과 나의 진노의 감정과 상관없이 어떠하든지 너를 내 자녀로 나와 소통하는 자로 친밀한 자로 받겠다라는 그분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소년 사역을 하고 이제 소년은 수련회를 기획하다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가 가긴 하지만 저는 이제 소년에 거의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소년원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팀이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기획을 했을 때 너무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올해 초에 제가 거절했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연락이 와서 제가 거절하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포스터가 나왔는데 진짜 5만 강사들 다 불렀습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아이들 한번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 볼 때마다 항상 드는 마음이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아유, 저 죄인들, 아유, 저것들. 난 목사인데, 아유, 어떻게든 안 마주쳐야지. 그냥 공연만 해야지. 이 생각으로 그 아이들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 마음에 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들킨 죄인이고 나는 안 들킨 죄인. 같은 죄인인 거죠.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걔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놓은 그 길을 그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세상에서 사회에서 어떤 죄를 짓고 거기서 지금 형벌을 받는 것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그 아이들의 가정의 상황도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소망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은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언제든지 받아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년범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는 자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안 들킨 죄인이죠. 지금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시간들을 24시간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기분과 감정을 분명히 상하게 하고 진노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열려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 컨디션과 상관없이 우리가 소통하겠다라는 그분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들의 예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자리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고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그대로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성탄 우리에게 진짜 특별하게 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